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은 대답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끝까지 살면서 그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캥거루족 있잖아요. 캥거루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때가 되면 건강하게 독립을 하여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행복, 이 진정한 성공은 유년 시절부터 준 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십니까? 혹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인생이 결국은 부질없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끊임없는 지지는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홀로 남겨진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한결같이 끝까지 그런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것인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7장 1절에 에스라의 등장을 시작할 때
2일 후에라고 시작했습니다. 2일 후에는 에스라 6장까지의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2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9장 1절이죠. 그렇다면 7장의 2일 후에와 9장의 2일 후 사이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에게 친히 조서를 받습니다. 친서를 받아요.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좀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제를 가졌습니다. 교육 자제. 딱 마침 제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써주신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조서 비슷한 거죠. 이런 거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13절에 누구든 데려가라. 에스라, 네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데려가라. 은금을 가져가라. 예물을 가져가라. 재물도 가져가라. 밀과 포도주, 기름과 소금 마음껏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 경차였는데 경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셋째가 이제 출산하면서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 못 돌아온 적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고 장을 봤는데 그 경차에 다 싣고 다섯이 탔는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차로 바꾸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자녀다 보니까 등록세가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에 야 공짜로 이렇게 얻는 기분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등록세, 통행세 이런 거 면제해 주는 게 그렇게 크게 기분이 좋고 권한을 얻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명절에 말이에요. 이 명절에 갈 때 고속도로 통행세 면제만 되는 것도 얼마나 기뻐요. 굳고 막히는 데에도 그 면제되는 거 한번 타보겠다고 한번 타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저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분 좋게 이렇게 모든 이 권한을 지금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고 의기양양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해 줍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이에요. 보시면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너희가 가르쳐라. 에스라 가르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으로 가르치는데 혹시 너의 가르침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죽여도 돼. 귀양 보내도 돼. 가산을 몰수해도 돼. 옥에 가두어도 돼. 이 엄청난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한을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스라는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1400km나 떨어진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달을 쉬지 않고 주파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런 일들이 7장과 9장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무를 완수해서 지금 도착한 거죠. 그런데 2일 후에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일 후입니다. 그런데 7장의 2일 후에와 9장의 2일 후에는 한글 번역은 같지만 원문 히브리어 번역은 다릅니다. 9장을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것을 마친 후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것을 마친 후에나 이 일을 마친 후에나 이 일을 후에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지만 이 뉘앙스가 엄청 달라요. 보세요. 7장 1절의 2일 후에는요 에스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1400km는 떨어진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성전을 짓고 부수고 방해받는 모든 일들이 자기와는 멀리 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와는 멀리 관계가 있는. 그런데 9장 1절은요 이것을 마친 후에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관련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요, 내게 맡겨진 과업이에요. 내게 맡겨진 업무입니다. 그것을 아주 멋지게 성공한 겁니다. 다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 어려운 일, 1400km,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들, 도적들, 그걸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요,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승승장구, 의기양양, 전도유망, 이런 단어들이 에스라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모 대기업들에서는 연말에 이 성과급 같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들을 성과급으로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치 연봉을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걸 받을 만큼 1년 동안 수고했지, 애썼지, 잘했지, 의기양양해지고 뿌듯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것을 마친 후에 도착하자마자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요, 에스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귀족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면 에스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참 큰 포부를 갖고 왔는데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웬 말이에요? 찬물 아닙니까? 괘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사형, 구금, 가산몰수, 귀양,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합법적이에요. 왕이 내려준 합법적인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괘씸해가지고 당장 불러들여, 조사해, 가산을 몰수해, 귀양 보내버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노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3절 이렇게 반응하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입니다. 기가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습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뽑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겉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속옷까지 찢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옷까지 찢어요. 그만큼 지금 참담한 거죠. 그리고 지금 수염을 뽑아야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분노와 어이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알면 저와 비슷한 세대입니다. 뭘까요? 흥보가 기가 막혀. 이 노래 아세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의 노래잖아요. 이 흥보가 형님에게 갑자기 엄동설안에 가족 모두가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이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 기대하지도 못한 일을 닥치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복합적인 감정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에스라도 그랬을까요? 체념일까요? 슬픔일까요? 분노일까요? 답답한 마음일까요? 저녁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 에스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보처럼 원망할 수도 있겠죠. 에스라의 권한으로 당장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저녁에 제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손을 들고 말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 전적인 항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못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습니다. 정술이 넘치도록,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하늘에 미치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 어른의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에스라가 지금 당장 조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 불러다가 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모든 감정을 내어놓고 수십 년 전 떨어져 있었던, 어쩌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좀 궁금해해야 돼요. 어떻게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에스라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내린 정답은요, 에스라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일평생 자기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대처하면서 용기를 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범의 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전필재 김종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필재는요, 이 뜻이 뜻도 모르고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종직은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자 살인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영수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뜻도 모르고 글을 읽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필재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도, 그의 스승의 그의 제자예요. 일두 정여창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일두, 한 마리의 존벌레라는 뜻으로 자기의 호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두 정여창은 그야말로 그러면 학문에 모자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일두 정여창은 당시의 세자를 교육할 만한, 선생을 감당할 만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일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 또 내 이름을 내가 부르고 기억할 때 겸손한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늘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며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에스라는 일평생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시작할 때 왕에게 조서를 받았잖아요. 조서를 받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은혜를 주신 그분께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죠. 기억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권력의 중심인 왕으로부터 왔던 이 조서인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정말 놀라운 것은 왕의 조서와 권한을 가지고 넉 달에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직후 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 조서를 들고 가장 먼저 총독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나 4달 만에 이렇게 왔다? 나 이렇게 권한이 있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총독에게 가장 먼저. 근데 에스라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에스라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날마다 계속될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여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않을지언정 큐티 구독 신청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도우실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날마다 고백하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앞으로 다가올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기억하면서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의 삶도 나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보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대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라가 그걸 안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포기하지 않고 에스라가 나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또 꼴보기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에스라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씻김 받도록 하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건강한 사람의 기도이고 성장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일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내 안에 나만을 위한 것으로 멈추어 있는가? 라면 뭔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걸 기대한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로서 공동체가 확장되죠? 왜 이렇게 부끄럽냐?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어요. 얼마를 남겨주셨어요? 조금 소생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셨어요? 9절을 보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세워주셨고요, 수리하게 해주셨어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 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버렸나이다. 우리가 계명을 버렸나이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공동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전 지금 여태까지 잘하면서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잖아요. 쟤들이 잘못했잖아요. 쟤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그 단계를 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기가 막혀 주저앉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라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말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나, 에스라와 같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받는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구원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 연결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에스라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점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하는데 추적추적 비가 내려요. 초겨울입니다. 온몸이 젖어요. 당시 우산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에스라가 3일의 말미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나 추워서 못 견디겠어. 지금 빨리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에스라 공동체를 따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있잖아요. 불행이란 무엇인가?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다.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지지해주는 응원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후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주인공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리 드는 시간인데 엄마의 발자국 소리예요. 엄마가 긴 치마 잠옷을 치렁치렁 끌고 자기 방으로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굿나잇 키스를 하러 오는 시간이에요. 잠자리 인사를 하러 오는 시간이죠. 주인공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녀를 안고 굿나잇 키스를 하고 사랑한다고 포옹해주고 엄마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고백해요. 엄마와 떨어지니까, 긴 밤을 홀로 보내야 하니까 무서운 거죠. 엄마와 떨어진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밤에 이야기하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부르고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엄마가 화낼까봐 속으로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화를 낼까봐 속으로 독백했다고 나와요.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적당히 하고 그냥 자자. 이제 그만하고 잘까?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고학년까지 저희는 데리고 잤어요. 등을 긁어주고 잘 때까지 머리를 만져주고. 이 시간이 오래되는 날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야 돼요.
죽덩이 흘러 구멍으로 쳐져 이렇게 말이죠. 근데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지지를 응원받고 싶었던 거죠.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없어도, 내 아내가 없어도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엄마는, 아빠는 힘들어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귀찮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실수와 어려움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 그거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조용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포옹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버렸나이다 라고 고백한 에스라처럼 염치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은금을 다 주어도, 기름과 포도주를 다 주어도, 소금을 정량 없이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라고 고백하시며 우리를 위해 에스라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더 안아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도 에스라처럼 성숙하고 성장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며 에스라처럼 성숙한 삶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으로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에스라처럼 세워주셔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곧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마음편에 새기는 소망하는 절기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깊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처럼 성숙한 삶을 닮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오늘 새가족 환영잔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